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복잡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심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고아와 같은 의지할 데 없는 자였으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 또 환난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것이 넘침으로 바닷물이 솟구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도 주여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게 말일이 되면 이렇게 한 달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원래 월말에 이렇게 결제들을 많이 했어요. 월말 결제. 말일날 여기저기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참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참 많이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일날 여기저기 결제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 통장에는 말일날 이렇게 돈이 쌓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돈이 쌓이다가 말일날 되면 이제 통장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장에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고 기뻐하고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고 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제 삶의 모든 기쁨, 그런 두려움은 통장 안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참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는 게 정신이 없어서 왜 사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어요. 참 왜 사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또 실력을 쌓기도 합니다. 또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그러면 돈이 많고 건강하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 그 회장님, 총수들 보면 대단한 부를 갖고 있는데 그 가정들 보면 이렇게 화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또 다툼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벌들 부부들 보면은 이렇게 서민들처럼 그렇게 다정하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느 대기업 총수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위자료가 조 단위를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혼하기도 힘이 듭니다. 근데 이런 소유의 풍부함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가진 왕입니다.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산 솔로몬은 행복했을까요? 그 아내들 때문에 참 불행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아내들의 말을 들어주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가 많으니까 또 번민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잠언 10장 22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데 거기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에서 취득한 부는 부와 함께 근심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부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을 가지게 돼요. 재벌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타락하고 마약을 하고 안 좋은 것을 해서 이렇게 형무소에 들어가는 그런 매스컴의 그런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만 근심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고 건강한데 사는 게 평안한 날이 없고 매일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 작은 것에 오히려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고 불행할까요? 왜 사람이 불행하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불행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불행하게 된 원인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아방궁을 짓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할 수 있다. 그런 불로초를 가지고 와서 큰 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좋다는 것을 다 먹은 결과로 몸에 병을 얻어서 49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종주영, 이건희 같은 대기업 총수들도 큰 성공을 이루고 많은 부를 취득했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 떠날 때 그 큰 회사를 가지고 갔나요?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옷 한 벌조차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닐까요? 바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굳이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왜 교회를 다니시냐? 왜 교회 나오셨어요? 교회에 나온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나오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다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는데 불행해지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운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아는 한 가능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로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다 누리게 돼요. 제가 제 삶과 이런 시간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은 여러분에게 그 길을 알려주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귀한 물건, 귀중품이 있다 그러면 그 귀중품을 어디에 보관하겠어요? 어디에 보관할까요? 귀중품을? 보통 금고에 보관을 하죠. 아주 값비싼 폐물, 아주 금괴 이런 걸 많이 가지신 분들은 집에 두면은 도둑 맞을까봐 불안해서 은행에 VIP 대여금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 기업은행에 대여금고가 있나요? 저도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사용하나요? 근데 가져갈 물건이 없어요. 네, 거기다가 맡긴 물건이 없어요. 은행이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갑부들이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 보관했을까요? 보물 상자에 넣어서 땅에 감추어 두고 보관했습니다. 사람이 안 다니는 아주 산이나 그 섬 같은데 그런 데다가 묻어두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그려서 표시를 해놔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보물지도라 그래요. 그 보물을 묻어둔 사람은 죽었는데 보물지도만 갖고 있으면 그 보물지도를 따라가면 그 보물이 여러분께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울진 그쪽에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살아요. 제가 가봤는데 그 경상도로 들어가는데 처음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하늘에서 오면 강원도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5가구가 살아요. 왜 그곳에서 살게 됐냐면 6.25 때 인민군이 못 들어오는 곳, 아무 사람이 못 들어오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 5가정이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서 집을 짓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버스도 안 들어오고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그 아는 분, 그 이웃집에 사는 분이 8남배를 낳았어요. 거기서. 근데 그분이 그 인삼을 이 산, 저 산, 산 넘어 산다가 굉장히 많이 심어놓고 그거를 지도를 그려서 하나하나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세월이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 그 인삼이 산삼 효과가 나온다 그래요. 산삼같이 된대요. 그러다가 자녀가 커서 큰아들이 이제 서울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결혼할 때 몇 뿌리를 게다가 팔아서 장가를 보냈고, 딸이 결혼할 때 또 몇 뿌리를 찾아서 또 시집을 보내고, 또 누가 또 대학을 갈 때 그것도 몇 뿌리를 끊어서 등록금을, 그래서 자식한테도 안 보여주고 감춰두고 있대요. 거기에 그 막내 아들을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얘도 결혼할 때 아버지가 몇 뿌리를 캐서 그거를 또 그 여비를 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더 갖고 있는지 다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도 이제 보물이 있죠, 보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으면, 생명을 빼앗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져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어보세요. 가진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보물지도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은 이 생명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것에 따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그 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는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그것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보물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놓고 넣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갖고만 있어요. 보물지도를 갖고만 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헐벗고 굶주리는데 보물지도를 갖고만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가서 보물을 캐서 그것도 집도 사고 갖고 싶은 거 사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갖고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보물지도를 얻었으면
이제 보물지도를 따라가듯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큰 보물을 얻게 됩니다. 근데 보물지도를 갖고 오면 날 배고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제가 보면 그래요. 아,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런 걸 만나고 저런 걸 만나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그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발을 띄질 않습니다. 그럼 저 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행복에 관련된 것들을 얻게 돼요. 근데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으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말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원해요. 우리 사람 기관에도 눈에 보이는 기관이 있고 이제 보이지 않는 기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픕니까? 마음이 아프죠. 주사 바늘을 콕콕 찔러요. 그러면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주사 바늘을 무서워합니다. 어릴 때 학교에 와서 간호사들이 주사를 놔줬어요. 그때 등치 큰 애도 자꾸만 뒤로 피하다가 울어요. 이 아픈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괴롭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과 영,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껴요. 무엇을 느낍니까? 마음으로 느껴요. 희라는 건 기쁨이에요. 기쁨. 노는 아주 화나는 것, 노여움. 애는 사랑이 아니라 슬픔이에요. 슬픔과 락, 즐거움.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행복도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치 않으면 거꾸로, 마음이 편치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옵니다. 화가 난 상태로 누구를 미워하면서 음식을 먹어보세요. 소화가 안 되고 또 체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야기하죠.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네, 그래서 의사도 몸을 고쳐주는 의사도 있고 마음을 고쳐주는 정신과 의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치중하게 사느냐, 이 보이지 않는 걸 중요하게 여기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이런 모든 기물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때가 되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다 옷처럼 낡아 없어져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죽고 끝나면 되는데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영원한 천국 가운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살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는 주목하고 중요시 여기고 사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눈에 보이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나는 무엇에 취중을 하고 사는가, 무엇을 주목하고 사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나라, 두 세상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보이는 세상,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두 세상이 존재합니다. 이 보이는 육적인 세계는 사탄 마귀가 주관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인 권세를 얻게 되면 죽음을 이기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믿음, 이 권세를 얻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될수록 사는 게 힘이 들어요. 사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다들 힘들게 죽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첫째, 죽음을 이기고 둘째,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하나요? 외롭고 쓸쓸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술로 달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제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제가 극복이라는 단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극복이에요. 제가 2년 전쯤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벌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목회도 하면서 또 이제 김포에 공장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그런 과정에 또 제가 목회자 진급시험 때문에 논문도 쓰고 신학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동시에 벌리다 보니까 제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돌아와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역으로 달려갔어요. 서울역에서 기차에 자전거를 싣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더 힘든 일을 도전을 해서 그 힘든 거를 이겨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갑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하나님이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사인으로 알고 제가 예비 타이어로 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또 중단하라 이런 사인으로 알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서 기차를 타고 밤에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국토종단 시작점이죠. 을숙도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을숙도로 갑니다. 을숙도로 그 컴컴할 때 그때가 10월 말이었는데 새벽에 아주 바람이 쳤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 도장을 찍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전거 도로를 타서 낙동강 길을 타서 꼬불꼬불 타고 서울을 향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앉아있으니 엉덩이가 불이 나는 것 같아요. 뜨겁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하고 페달을 밟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는 차도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러 곳을 이렇게 돌고 거기서 도장을 찍고 다시 나와서 또 돌다가 하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다시 빠져나오는 이 거리가 또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점심도 굶고 밤 늦은 시간이 돼서 또 이제 모텔에 들어와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일도 있었지만 3번의 큰 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껌껌한 그 밤길에 산 꼭대기에서 이 내리막길을 달리는데 힘이 드니까 속도를 줄이면은 또 올라갈 때 밟아야 되니까 속도를 아낍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안 밟아요. 딱 내려다 이렇게 도는데 낙엽이요. 그때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낙엽이 밟으면서 자전거는 저만 지나가고 저는 반대쪽으로 굴러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 몸이. 그래서 팔을 하나 이렇게 움직여봤어요. 움직여요. 이쪽 팔을 움직였더니 움직여요. 그래서 다리를 하나씩 움직였더니 움직여요. 근데 또 허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랬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걸어봤더니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이 자전거를 갖다 주먹금 날아가 있는데 이제 이 타이어가 펑크 날 수도 있고 이
이게 다 휘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를 꺼냈는데 체인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체인이 이렇게 풀렸더라고요. 풀린 거를 이렇게 꼈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끌어봤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또 타고서 또 갔는데, 진짜 위험했던 거는 그 대로를 껌껌한 데 가다가 이제 자전거 도로가 바로 반대편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틀으려고 마음에 딱 먹고 틀으려고 딱 이런 순간에 어마어마한 덤프 트럭이 저희 팔을 스쳐 지나가. 틀었으면 그냥 바로 어마어마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껌껌한데. 또 한 번은 이제 가다가 큰 강이 아주 높은 다리인데, 다리로 탁 건너가는데, 다리를 지나가는데 그 흰색 승용차인데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서 제 앞에 스쳐서 그러니까 자전거 움직이죠. 이 어마어마하게 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참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을 탁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저에게 아직 시킬 일이 많아서 그렇게 살려주시나 보다. 목숨을 지켜주시나 보다. 이 엄청난 그 고바위, 산길, 언덕. 근데 어디 그 언덕 가면은 벽에다가 막 욕을 써놨어요. 자전거 타고 간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널 욕을 다 써놨대요. 그럴 정도로 참 힘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전에 떠나기 전에 하던 일을 딱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참 후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중단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계속적인 전진과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또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벌리고 또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최근에도 만난 목사님들이 제게 물어봐요. 어떻게 사업하고 목회를 병행할 수 있냐? 그게 가능하냐?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계속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은 계속적인 전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도 도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한번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죠. 여기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고 예언을 합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것도 구원이고,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누가 꺼내줬어요. 이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 가난한 고통 속에서 헤어나왔습니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적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어요. 포로가 됐는데 구출됩니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구원은 영원히 죽을 자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게 가장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꺼내줄, 도와줄 분이 있습니까? 이 엘리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사 이름대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여러분의 이름이 엘리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엘리사가 길갈에 이를 때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란 건 먹을 게 아예 고갈된 것을 얘기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먹을 게 없는데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거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채소를 찾아 나서고 먹을 걸 찾아 나섰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채소를 캐러 데 나갔는데 채소는 못 구하고 들포도 덩굴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 열매 들호박을 따서
가지고 돌아와서 그걸 썰어서 솥에서 넣어서 국을 끓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것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끓여서 이 엘리사의 제자들, 한 100여 명 되는 제자들에게 국을 떠서 먹입니다. 그래서 먹이는데 한 사람이 이 음식에 독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게 독이 있는 열매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흉년이에요. 이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 먹는 것, 가질 것, 모든 것들은 그 실체가 다 독이에요. 독. 먹으면 죽는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독을 먹고 산 모든 사람들, 독에 취한 사람들, 남자가 자기를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가 자기를 남자라고 그러고, 이번에도 남자가 여자 복싱 시합에 참가했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래도 이건 인권이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혼돈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인권이라는 이 의미가 지금은 안 좋은, 그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서울역을 가서 지하도를 건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하도 안에 노숙자들이 앉아서 술들을 먹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젊은 여성들도 그걸 건너가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인권 문제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면 거기를 두렵게 걸어가고 있는 이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이제 정의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몰라. 이렇게 세상에 독을 먹으면 이 선과 각자가 독에 취해서 죽음으로 가는 거야. 이럴 때 41절에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서 이 가루를 솥에 던지니까 솥에 있는 독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가루가 무엇이길래 이 독을 다 해독시켰을까요? 독을 다 없애줬을까요? 가루라는 것은 이 덩어리를 부숴서 만든 게 가루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루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독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 이끌어가는 독이 다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해독이 된 거예요. 마음이 해독이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루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독을 제거하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42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있는 채소 얼마 되지 않는 것, 이것을 갖고 왔는데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거를 제자들에게 먹여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서원이 이르되 이것을 어찌 이 정도 작은 걸 어찌 100명에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100명에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사환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다 먹고도, 충분히 먹고도 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좀 잘못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멍청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대로 하면 뭐 망하게 되고 잘못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작아 보이는 거였는데 100명에 갖다 주라. 그러면 먹고도 남으리라. 그랬더니 44절에 그래서 그 사환이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인지 말이 안 되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제가 이 공장을 질 때도 그랬고, 돈을 준비해서 진 게 아니라 없는 자금으로 계약을 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은행의 도움을 거부하고, 그렇게 공장 부지를 사고 또 공장 건물을 짓고 계속 그런 도전을 하다 보니까 더 큰 일을 벌리게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먹고 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행한 자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행한 자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란 것은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함을 얻게 돼 그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믿음으로 하셔야 되고, 믿음을 기도로 구하시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말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너희의 구할 것은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합니다. 계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이제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을 주목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모든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주여,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앓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홀로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또 우리 각 자신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들어합니다. 어찌하오리까 주여.
우리의 마음에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